우리 오늘 주부의 나비자매님 기도라고 해서 제가 은혜 받아야지. 근데 기도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자매님을 사역자로 쓰시려고 저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부흥사 한 분이 왔다가 이거 해가지고 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약간 영화관 분위기인데 졸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워도 제가 매 같은 눈으로 주신지 안 주신지 보니까 너무 지금 아주 안락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안락하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본문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신약 118페이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다윗의 정화? 지난주에? 다윗의 정화에 은혜 받으셨나봐요. 그럼 2주 전이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했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놨는데 주인이 열매를 구하는데 아무리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히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열매를 맺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금년에도 그리 두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꼬부러지고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또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만 골라가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실컷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예. 우리가 정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사복음서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과 우리가 섬기는 예수교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니까, 사복음서는 사실 한 본문 한 본문이 너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어서 제가 그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주제가 나왔을 때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10절, 11절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주일날 안식일마다 병을 고치셨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셨으면 누가복음 6장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꼭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본문의 배경이 뭔지 우리 누가복음 13장 23절,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각자 가시고 계신 성경으로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론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구원, 영혼육의 온전한 상태,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관심사,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궁금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일까? 세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3억 명이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3억 명이 전부 천국에 가는 것일까? 아닐까?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을 보셔야 됩니다.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복음서에서 이 구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 다른 복음서의 구절을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이 복음서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인류에게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 넓은 문. 근데 좁은 문까지 가는 길이 또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까지 가는 길이 또 넓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대요.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요? 방금 배경이 뭐였다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쭤본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24억 명의 사람들 전부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 듣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니 왜 꼭 좁은 문 넓은 문 만들어 놓고 넓은 문 들어가는 사람 다 지옥불 떼고 있다가 다 멸망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죠?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반항에서 한 번만 막 해보셨기 때문에 많이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요 이러셨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감동이 있어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얼마 전에 법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죽여놓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다 지옥.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오래오래 뜸을 들이다가 겨우 신앙을 갖게 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딱 성령 충만을 정말 교회 다닌 지 몇 년 만에 받게 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 다닌 지 진짜 한 8, 9년 만에 성령 충만 받고 막 좋았다가 수련회 갔다 와서 이 법륜 스님의 글을 읽고 바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해롱해롱 몇 줄을 맞다. 진짜 그러네. 뭐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래 막 이래가지고 몇 줄을 막 오락가락 하다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너무 귀한 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자매가 그전에는 그랬을 자매가 아닌데 마침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 깨달음이 너무 영적인 깨달음이야.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할 자매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본인이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혹 가더래요 거기에.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어떻게 도저히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았는데 내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의 소리를 들으니까 같이 반응했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 깨달음이 딱 오니까 딱 멈춰지더래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게 알겠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직접 동의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자매는 그렇게 깨달았다 치고 아니 진짜 왜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면 다 죽인다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옥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거라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무서운 지옥이에요. 마귀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사야 14장 14절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대역 무도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심판하게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야 될 인간들이 이 마귀의 말을 홀딱 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사람한테 가서 그럽니다. 뭐라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이게 뭐라고요? 지가 예전에 졌던 죄. 맞죠? 지가 예전에 하나님 되고 싶었는데 그 죄 그대로 갖고 가서 이거 먹어 하나님 돼. 지가 졌던 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홀딱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을 마귀 말 듣고 마귀 쫓아다니다가 죽어서도 마귀가 가는데 쫓아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 가라고 지옥 그렇게 무섭게 불 떼놓고 기다리신 분 하나님 아니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마귀의 말을 홀딱 들었어도 하나님의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강 목사님? 강 목사님? 강 목사님? 이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귀 말을 들었지만 아니야 목사님 조명 말고 이거 PPT 조명 그대로 주세요. 혹시 안 보이실까봐. 하나님께서 마귀 말을 들은 우리를 그래도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믿으면 지옥불 안 가도록 또 다시 한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자기 아들 줘놓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바로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그 핏값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꾀를 내어서 만들어서 다 같이 들어가는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셔야겠어요? 네. 좁은 길로 가셔야겠어요? 넓은 길로 가셔야겠어요? 좁은 길로 가셔야겠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가나요? 어떻게 하면 좁은 길 가실 수 있어요? 네. 또요? 네.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가시나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이렇게 수준 높은 대답이 나오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쵸? 아니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아니 진짜 쉬우신 분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 말 듣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의 행위로 뭐 어떻게 공으로 구원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쵸? 그게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헷갈려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과 관련한 아리까리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논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서 27절이요.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25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 길의 끝에 와 봤더니 좁은 문이 닫혀 있어. 멸망의 문만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가 뭐예요? Curious.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던 자들이에요. 예수가 구주인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라고요?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여러분 먹고 마시다는 것은 성경에 교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도 해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앞에서 설교도 해보셨대. 설교도 수도 없이 들은 사람들.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죠. 그쵸? 그런데 이 길의 끝에 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걸어온 문이 넓은 길, 넓은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논쟁점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구주 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위로 구원받는가? 그죠? 오늘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예전에 주님이랑 교제도 있었다니까요. 교제를 아무나 해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죠?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심지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안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분명히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때. 근데 지금 와서 주님 모른대. 아, 그러면 그건 해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가? 그죠? 그럼 이 두 가지가 구원론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잘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시거나 혹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잘못 관념이 박혀버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행위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나요? 행위로 받나요? 이 사람 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주여주 했는데 믿음이 사실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믿음에 대한 성경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명제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을 믿으면 넓은 문에서 옮겨서 좁은 문으로 왔느니라 이 말이죠. 그쵸? 분명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또 한 구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확실하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리신 것을 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내 고집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저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교만했었는데 점점 겸손해지고 미워했었는데 점점 사랑해지고 그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말씀으로 동역자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삶 가운데서 가진 연단과 시련과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꿔가시죠. 그저 구원의 길이죠 그게.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고백 위에서 그 사람이 자꾸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 가고 거룩해졌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 이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가져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찾으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 373페이지 뒷부분에 있어요. 요한계시록부터 찾으시는 게 더 빨라요. 요한계시록 앞에 보시면 야고보서 앞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예, 신약 373페이지. 자, 같이 읽으면,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언제나 행위를 수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죠? 계속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보이리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어. 나는 행함이 있어. 그 사람은 나에게 보여줄 게 없단 말이에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니까.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면 내가 보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위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행함을 보고 믿었다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이것은 행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이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헛개비 같은 논쟁이란 말이에요. 이 논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가지고 나온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론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루터가 왜 이신칭의를 들고 나왔냐면 루터 당시에 가톨릭이 극도로 타락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교황청에서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면죄부가 있어야 돼. 면죄부 많이 들어보셨지만 못 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면죄부예요. 이게 이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됐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루터가 기가 막힌 노릇이지. 본인도 사제지만 아니 어디 성경에 인간은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느냐.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공도 할 수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이신칭의를 주장한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라는 것이지 행함이 없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 말씀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너무 설교들 들으시지 말고. 아니 설교가 뭐 정확하지 않아. 저도 헛소리 할지도 몰라요. 최근에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왜 사람에 의해서 한번 걸러준 말을 들어요. 사람의 경험과 신학을 왜 한번 걸러준 말을 들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주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아니 설교는 그냥 설교자들은 다 꿰고 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봤대. 나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는 설교자들 설교 심심해요. 아니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아서 힘들어. 그냥 나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대. 아니 진짜를 만날 길을 놔주셨는데 뭘 이렇게 한번 걸려서. 저도 제 설교도 그냥 그만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못 들은 것만 들으시고 말씀 보세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말씀 다 하셨잖아요.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노릇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색깔은 다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뒤돌아서서, 그렇죠? 살인하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던데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시던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과 교제해 봤어도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단 사설이에요. 어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던데. 여러분, 칼빈은 단 한 번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칼빈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한 영혼을 끝까지 주님께서 쫓아가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코자 마신다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노력을 강조한 신학이지,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내가 가지고 주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거 딱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아시죠? 구원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고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야수 같은 인생들이 양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신학에서. 아니 설사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성경이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지. 아니 또 개혁주의 하시는 목사님들, 아유 저 비판하면 안 돼서 이렇게 마음에 좀 울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개혁주의 하는 분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칼빈이 더 위에 있는데,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 안 하고 칼빈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완벽하게 다 깨닫습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지. 설사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건데 칼빈 신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져도 되나보다 이러고 있으니 열매 안 맺어도 되나보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 마귀의 장난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은 무섭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리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이거 아니고 그렇게 욕망에 방종하여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거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 끊임없이 자기 안에는 죄악과 싸우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는 세상적 욕망과 싸웠는데 그렇게 자기 몸을 처절하게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 다 전도하고 다 제자훈련 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바울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악하게 되어서 악을 행하면 그 앞에 행한 의는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또한 그 전에 지었던 악도 하나도 기억 안 하시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혹시라도 내가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는 거예요.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되다는 것은 그 죄에 합당한 이 말이에요. 그 죄에 합당한 보응을 다 받았는데 너희도 혹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어찌 피하겠습니까? 에? 여러분이 예전에 무슨 직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누가 여러분을 통해 치유됐다 하더라도 이 큰 구원을 지금 이 순간 등한히 여기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어디 가서 누구 그 소리 하면은 이거 세 가지 구조 기억하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인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지만 처음에 2개만 길고 그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의 첫 번째 특징은 이 길은 고통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의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좁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테노스인데 이것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가고 몸을 세워가지고 겨우 갈 수 있는 좁은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협착하다라는 틀리고라는 단어는 누군가 아주 세게 누르다, 압박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핍박당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은 가기가 힘에 겹고 또한 핍박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입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힘겹지요? 넓은 길에서는 왼손에는 세상, 오른쪽에는 돈, 뒤에는 안락, 내가 원하는 거 다 지고 가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길은 너무 좁아서 그런 거 다 들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돈도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쾌락욕도 내려놓고 내 등에 있는 허영도 내려놓고 내 안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길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의 길이에요.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요. 그죠? 나 부인하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부인되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게다가 이 길은 핍박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기록들을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간 수많은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그들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쵸?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묘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카타콤이야. 부모가 예수 믿은 죄로 평생을 카타콤에서 빛 한 번 못 보다가 카타콤에서 죽어간
이 세상의 재미나 이 세상의 빚이나 이 세상의 안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이름 때문에 평생 지하 묘지에서 죽어간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읽었다고 그랬죠. 특별히 그 역사들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핍박의 역사예요. 꼭 하필이면 그 유교 집안의 장자가 예수 믿어버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꼭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먼저 들어가니까 꼭 그 집안의 천덕꾸러기 며느리, 그 집안의 딸, 이런 사람들이 믿으니 핍박이 보통 심한 게, 제가 읽은 기록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버렸어. 그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20, 30년대 기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다가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수요일 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가도 너무 좋으니까 금요일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요일 금요일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교회를 가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이 며느리를 이 가정에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 망친다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동네 나무에다 거꾸로 매달았어. 예수 안 믿겠다고 내려준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인두로 다리를 찢었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런 기록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름 모를 성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의 마지막을 자기가 간증을 올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생각하면 내 눈에는 기쁨의 눈물만 흐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좁은 길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미국 땅도 이제 우리는 너무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예수 믿다가 공공장소에서 성경 읽다가 잡혀갔다더라.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갔다더라. 그럼 먼 미래에 이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일이실 것 같으세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데이나 우리 좌씨가 전도한 우리 최경호 집사님 아시죠? 데이나 베트남 친구죠? 그 친구가 집안이 다 불교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버렸어. 교회 끝났는데 엄마가 전화했어.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맞다고. 너 모든 지원 다 끝났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핍박의 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핍박을 당할 거라고 하셨어요. 핍박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이 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이 길 끝에 영생이 있다는 이 길을 가고는 싶은데 이 길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 말고 중간 좁은 길, 적당히 좁은 길은 없습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여러분을 위해 두 번째, 좁은 길과 넓은 길 중 하나뿐이다. 여러분, 23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야 돼. 어떤 사람은 상황이 되면 오고 상황이 되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비즈니스까지 다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닫고 살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죽어도 10일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할 때는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울어, 그만 울어, 주님이 죄 다 사해 주셨어. 그죠?
전하려다가 예수 전하려다가 핍박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다양한 신앙의 삶을 사는데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좁은 길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핍박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적당히, 가정에서도 적당히, 욕 안 먹을 만큼 적당히 해서 핍박당하는 거 보셨어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당히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왜 신앙과 종교가 어떻게 다르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전체를 사로잡아 버리고 내 삶 전체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예수가 내 전부가 되고 예수 없는 내 삶을 상상도 못하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뭔지 아세요? 나라는 삶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예수 신앙 하나 추가된 거,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의 내 삶 그대로 있고 주일에 와서 교양 수준으로 위안 받고 가는 거,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삶 전부를 사로잡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맨 앞부분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기 전에 읽었던 부분, 다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시잖아요.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엔 적은 것 같았어. 내 삶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어. 근데 이게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내 안에 믿음도 요만큼 커져 있고, 내 안에 사랑도 요만큼 커져 있고, 내 안에 자비도 요만큼 커져 있어서 그 나의 믿음의 성장을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본문을 하도 유튜브 자꾸 보시니까 이거 혹시나 해서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 잘못된 해석이에요. 심지어 한국의 대표적인 강해설교자라는 분이, 큰교회 목사님이 요거를 새는 한 번도 성경에서 좋은 의미인 적이 없다, 막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못된 외적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켜요. 여러분, 누룩은 이스트예요. 빵 부풀게 하는. 누룩을 가루에다 넣으면 누룩을 닿는 가루는 다 부풀어져. 누룩이 닿는데 안 부풀 수 있어요? 누룩이 닿은 것은 다 부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전부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전부. 21절에서 꼭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이 전부 부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예수가 왔는데 내 삶의 유기는 그대로 있고 줄만 은혜로 받는다.
이건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왔는데 내 경제 상황, 내 가족 관계까지는 터치를 하시고 내 성격은 터치 안 하시더라. 이거는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전부 베풀어요. 전부. 여러분의 세세한 부분 곳곳까지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부를 다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전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랬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주일에 와서 울부짖고 은혜 받고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가만두시는 하나님 아니시던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아는 9가지 계명 지키고 마지막 계명은 못 지켜도 상관 안 하는 하나님 아니시던데요. 하나를 못 지켰더니 전부 다 못 지킨 것 같던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던데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이 같이 절대 안 되던데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올인이에요. All or nothing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는데,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는데 어떻게 내 죄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시는데 어떻게 통곡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은 올인이 아니고서는 nothing이었어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가진 전부로 바꿔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 적당히 좁은 문이 있더라. 빛과 어둠 사이에 적당히 비친 곳이 있더라. 이런 구절 보셨어요? 성경은 언제나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살았거나 죽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알곡이거나 가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빛이거나 어둠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좁은 문이거나 넓은 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이나 염소이거나 오른편이거나 왼편이거나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았다, 그건 nothing입니다. 제가 예수 경험해보니까 이분이 내 전부더라고요. 전부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뭐를,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뭐를 놔두고도 주님께 관계가 안 되는데 나에게 100%를 언제나 요구하시는데, 하도 유난히 신앙생활하고 하도 외고 기도하니까 형제들도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정말 신앙 좋아 우리 형제들도. 근데 제가 경험한 예수는 그것밖에 안 됐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전부였어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에는 내가 내 전부를 건 것이죠.
목사님 너무 심하게 교회를 꼭 신앙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주님 그러신 분 맞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상한 갈대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넓은 큰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계속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제 신앙이 이것 저것도 아닌데 주님 끄지 않으세요. 지금 꺾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꺾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은혜만 받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지금은 그대로 두시지만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신앙은 제가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을 했다. 오직 너는 예수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참 편안하게 섬겨. 근데 내가 배운 예수는 내가 경험한 예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김희영 자매님이 우리 기장 예수님 동생이 여기 교회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너무 은혜 주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예전에 놀던 친구들이 적당히 좀 하라 그런대요. 적당히 좀 할 수 있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겨자 씨였는데 큰 나무가 된 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부모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길은 많은 사람이 못 가요. 많이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 가장 평균적인 수준에 가장 교양 있는 수준에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 가장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를 못하는 길이에요. 너 왜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해?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야 너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참 세련되게 한다. 야, 사람이 그래야지 우리가 술도 먹고 어디도 가고 너같이 딴 사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혹시 들으신다면 그 길은 넓은 길일 확률이 높아요. 이 길은 많은 사람을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평균적인 상식 수준의 신앙생활이 표본이 아니에요. 성경이 신앙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좁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이 길은 언젠가는 닫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열려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25절 누가복음 13장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뭐죠?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네? 노아의 방주. 물론 노아의 방주는 기가 막혀요. 노아가 수십 년, 120년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수십 년, 하여튼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방주 진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대. 일로 오세요. 멸망당해요. 라고 전파하면서 수십 년을 지었어요. 한 명도 안 왔어. 근데 때가 되었을 때 가족이 다 들어가고 들어가야 될 동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문 닫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창세기 봤더니 다 올 사람이 다 왔는데 문이 안 닫히고 얼마 동안? 네? 뭐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셨지? 정말 창세기 기억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문이 안 닫혔어요. 그 일주일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다려 주시는 시간. 마지막이지만 이때 들어오면 돼요. 근데 그때도 아무도 안 알았어. 그때 결국 문이 닫힌 거예요. 그 다음엔 아무리 비가 거세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는 문이 의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주님께서 유예하신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봤잖아요. 금년에도 참아주셔서 해서 우리에게 금년이 있는 거예요. 이때 빨리 좁은 문으로 오세요. 문이 닫혔을 때는 주님, 내가 분명히 좁은 길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다 지나갔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아시겠어요? 지금 체크하시고 좁은 문으로 오세요. 그런데 좁은 문이 너무 힘든데 오시라고 하니까 부담되시겠지만 우리에게 이 소식은 뭐냐면 이 길은 주님이 함께 가주시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보세요. 넓은 길을 걸어오던 자를 주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아느냐.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온 사람한테는 다 열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좁은 길에 주님이 함께 걸어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참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갈 만한 이유는 그래도 갈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 덩그러니 놔두고 너 혼자 걸어와봐 하시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손잡고 같이 가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손잡고 가시다가 낭떠러지가 있으면 먼저 올라가셔서 손잡고 일으켜주시는 길이에요. 가시다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 등을 떠밀어 올려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나 혼자 가라고 하면 절대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길에서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길은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은 위로가 넘치는 길이고 아까 부른 찬송처럼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를 받는 길이니까 이 길이 사실은 제일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은 쉬운 것 같죠? 넓은 길은 가다가 서로 치여갖고 진짜 힘들어. 주님도 없고 서로 그냥 부딪히고 서로 짐이 많으니까 막 넓은 길이 더 힘들어요. 다 버리고 주님 손 딱 붙잡고 좁은 길 가면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이 길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언제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좁은 길에 있을 때 좁은 길에는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심이 있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심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주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모르니까 이 길 못 가고 짐문 내려놓지.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고 가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니까 제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은요 진짜 갈 만한 것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우리 3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 문은요, 경주와 같아서 마라톤 경주를 뛴 사람들이 결승점에 통과하면, 그쵸? 이탈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에 다 온 것도 너무 귀하고 박수칠 일이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 들어온 사람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길은 온 모든 자에게 축복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먼저 된 자의 영광도 또한 있어요. 그래서요, 이 길은 열심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꾸 넓은 길 막 이렇게 봤다가 한 번은 갔다 돌아왔다가 이러면 순위에서 확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 대자들이 쭉 앞에 가고 있어. 그렇죠? 바울이 이거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쟁이여가지고 내가 달려가는데 향방 없이 안 했대요. 방향 왔다 갔다 안 했대. 딱 목적지 그것만 보고 달려갔대요. 왜냐면 바울은 상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좁은 길이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이 좁은 길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넓은 길에 있었는지가 판별이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설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설 자인지,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런데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가라지가 있대요. 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알곡이 아니래요.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 또 교회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히 신앙생활 하실 때가 아니에요. 올인하세요. 올인 안 했으면 신앙 아닙니다. 그건 교황 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 전체를 사로잡으시는 내가 올인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올인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니 진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예요. 빛과 어둠을 가르실 때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실 때예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하셨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계십니까?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드릴